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이 나는데요. 새 벽두부터 여러분 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된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 분들하고도 이렇게 한번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와줘서 저도 나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3일 동안 이 로마 병사들이 완전 무장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총 6가지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월요일 새벽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화요일 날에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그리고 어제는요,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 여러분이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은 어떤 특정한 공격용 그리고 또는 방어용 무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어쩌면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모든 무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룰 수 있는 뭐라고요? 힘의 원천,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군인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아주 멋지게 칼을 빼들고 방패를 들고는 있는데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다고 한다면, 온몸이 긴장해서 얼음처럼 꼼짝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신갑주 아무리 입어도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 이거 제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다 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따라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담력, 즉 강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심장, 이 영적인 강심장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 자,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담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담력이 생깁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하면 담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담력이 생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소개한 이후에 바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무리들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이 내적인 힘이 필요해요. 내적인 힘.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 휘발유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성능을 자랑하는 탱크가 놓여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한낱 고철에 불과하듯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다 차려 입었다 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전신갑주는 무거운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효과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기도를 통하여 내적인 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나서 이 기도에 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닙니다. 찰나가 아닙니다. 항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자, 바울은 기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내 욕심대로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 생각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기도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항상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감동 속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연초부터 졸린 눈을 비비며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한 해를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특세의 마지막 날이자 우리 교회 연초 사역의 방점을 짚는 12시간 온종일 찬양 기도회를 갖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성령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늘 기도에 힘쓰셨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힘썼을까? 바로 영적인 원리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내적인 힘,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R.A. 토리는 기도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 역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감람산에 오르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하루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기도가 사역의 본질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이 도끼눈을 뜨며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에 빠뜨리려 했지만 우리 예수님 그 모든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셨어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요. 심지어 체포되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운명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사실 맨정신으로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또한도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기에 그 모든 고통을 다 온몸이 느끼셔야 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어떻게 맨정신으로 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강심장이 없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늘 기도하셨기에 두려움이 다가왔다가도 늘 기도하셨기에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이 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조차 이렇게 항상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권면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는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기록하고 있죠.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자인데 이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바울도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지 않으면 두려워서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나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강한 담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울의 이 요청은 이 중보 기도가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심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목자를 위해, 지구장을 위해, 목양 장로님을 위해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다양한 부서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기도의 강심장으로 마귀의 계계를 담대히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더 큰 담력이 생깁니다. 함께 기도하면 더 큰 담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강심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담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더 강력한 담대함이, 더 강한 강심장이 만들어져요. 성도들 개개인이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나 교회의 위기의 상황, 가정이나 개인의 위기의 상황에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바로 거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이 옆으로 번지게 되어 있어요. 장작이 혼자 활활 타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꺼져버리죠. 그러나 타고 있는 그 장작 위에 또 다른 장작이 얹어지고 또 다른 장작이 얻어지면 커다란 불을 일으키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자신들도 이제는 찾아 죽일 거라는 두려움 속에 그들은 숨을 죽이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랬던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로 거듭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벌벌 떨었던 이들이 함께 더불어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바로 이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에 주께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5,000명이나 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얼마나 비상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고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막 돌아오면 사단의 입장에서 어떠하겠냐라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사단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그것을 부추기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심히 때리고 협박을 하죠. 이때 교회는 뭐 했을까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밤새워 철야를 합니다.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게 되고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이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죠.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 같은 기도를 드리자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사도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함이 임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이 같은 영적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난과 역경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가장 방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모두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마다 마귀는 갖가지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강심장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면요, 선교지를 이제 단기 선교나 이게 가게 되어지면 정말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바로 느껴요. 온몸으로 느껴요. 특히 이 불교가 강한 나라, 이슬람이 세력이 강한 나라, 이런 나라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위축되고 좀 쫄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따라서 선교지로 선교하기 전에, 복음 전하러 나가기 전에 합심하여 기도해야 강심장이 만들어지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적들을 향해 당당히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기도를 통한 이 강심장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강심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거 돈 줘도 안 할 겁니다.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또 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한번 뛰어내렸는데 그 뛰어내리면서 갖는 그 희열, 그 자유로움, 그 공중에서의 이 날아가는 그 어떤 그 짜릿함,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 또 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처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번 하면 강심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그 희열, 자유함, 그 기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역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기도 속에서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자유함과 회복과 치유와 이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꼭 함께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가 여러분의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 이상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그제작년에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외에 함께 연합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나에게 있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세요. 빛 가득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경비 북부 마마클럽 연합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중보기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연합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장로님들은 장로 기도회를 사모하시고,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 기도회를 사모하시고, 권사님들은 권사 기도회를 사모하십시오. 각 교구마다 지구마다 그 기도회를 갖고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삼겹줄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려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 젊었을 때에 그 활발하게 활동했던 모습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나이가 먹어도, 기력이 쇠해도, 힘이 없어도, 아니 심지어 병상에 누워서도, 아니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 사역이에요.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28년 동안 이 교회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지금의 교회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늘 교회 예배당에 나와 밤을 새며 기도하며,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의 기도가 이 교회를 지키고 지탱하고 이 교회를 붙드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 이제 곧 영상 하나를 볼 건데 아마 여러분 몇 번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늘 심장이 벌렁거려요. 그리고 다시금 기도의 불이 확 일어나요. 워룸이라는 기독교의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이 클라라 할머니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 모두 이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의 장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강심장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